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였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란 어떠한 길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끄트머리에 오늘의 1절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리고 나서 2절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소가 변경되고 시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무엇을 보게 될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고 이 중에 몇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군대가 다윗 군대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다윗과 골리앗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가 물러나고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밑에 자신들이 신하가 되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옷에서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게 어떠한 모습일지 이 짧은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천상의 어떤 무엇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말했다. 엘리야와 모세 벌써 몇천 년 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여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영광 가운데 몹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7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칠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이 모습이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와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대비되고 있는 사람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이 인정하는 넓은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인가 하는 이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누구를 다스리고 어떤 영역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하는 것을 아예 초월하는 놀라운 영광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이 이토록 놀라운 길이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토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막상 이 십자가의 길이냐 혹은 넓은 길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냐 하는 이 갈림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듯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 중 하나인 한경직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숲속에 있는 낡은 집에 머무시면서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많은 정말 유명하신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뭔가 특별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한경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신 후에 하셨던 그 짧은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의 7절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 간단한 말씀, 또 그 훌륭하신 인격과 그 여러 업적들로 지금도 한국교회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또 추억되는 그런 그 한경진 목사님의 짧은 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 여러 많은 이야기들 꺼낼 수 있겠지만 단 한 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 그 좁은 길 걸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짧은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